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다시 듣는 그 말 12번째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 열왕기하 말씀은 제가 한 5부분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사역, 이게 이제 1에서 8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화, 이게 9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게 13에서 17장까지. 그리고 네 번째가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18에서 21장. 그리고 마지막 22에서 25장이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이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1장에서 8장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을 먼저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미약한 선지자를 통해 미약한 소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렇다면 이 미약한 소리를 전하는 미약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긍휼함과 동정심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방식을 따라 엘리사도 사역한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무슨 과시를 하려거나 자기를 증명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을 위해서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동기이고 마귀의 방식일 뿐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증명하려는 마음, 금전적인 이익이나 이권을 챙기려는 마음, 유명해지고 존경받으려는 마음,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맞교환하는, 그렇게 딜하는 어떤 마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긍휼함으로, 동정심으로, 바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는 것 없이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의 사명과 봉사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 일상의 직분, 일상의 직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맡은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동정심,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꼭 사역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속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전쟁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악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신자의 전쟁은 죄와 싸우는 회복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건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의 전쟁은 죄가 침투해서 왜곡되고 오염되고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말씀에 반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그 욕망에 맞서 싸우는 것. 신자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끝내고,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싸웁니다. 그 평화의 시대를 열려면,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이 맡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맡은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울 때 전쟁이 끝나고, 죄의 욕망과 싸울 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며, 삶을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동산, 화원으로 가꿔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9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집안과 그 세력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을 정화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유다를 개혁하고 정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오염과 왜곡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정화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이걸 우리는 징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명확해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리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덮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신다. 그러니까 정리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 끝낼 것은 끝내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이든 그게 관계든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서시게 되고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정리하게 될 때는 힘이 좀 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모든 것이 거덜나고 혼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을 정리하시고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이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의 두 번째,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그 난리 속에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늙은 제사장 여호야다. 100살이 넘도록 그 나이가 되도록 또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태어나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이 많은 이 남편과 결혼한 이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신자는 물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존재의 이유를,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역사가 왜 이런 역사를 겪었는지. 성경의 에스더의 이야기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마음을 잡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부터 호세아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에서 아하스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17장의 이야기죠. 왜 멸망당했는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모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산당과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와 복술과 마술로 충만했습니다. 그 사회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 저는 이 상태가 참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화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어느 전이냐면 아달랴의 시절, 이세벨의 시절, 아합의 시절보다. 하지만 온전한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느 선에서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대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이세벨과 아달랴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회복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신자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올바른 것을 하는 것, 그건 별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청산했다고 올바르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폐기하는 것은 어쩌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금방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복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당한 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회복과 안식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회석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떼우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신념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신앙을 택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 신앙을 택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지 A, B, C 중에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 신자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의 이유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저버리고 세상과 사람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군사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신약시대, 복음시대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적용되는 걸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그 옛날 일이고 우리는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상태가 될 때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현대의 신들도 더불어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되는 게 세 가지 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념의 신, 기독교에 충만하잖아요. 보수니 진보니. 거기다가 어떤 그 사상의 신, 이성주의, 과학주의, 다원주의.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대의 신은 자본의 신인 것 같습니다. 돈, 경제, 자본주의 모든 게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신앙도, 가정도. 또 하나의 신, 현대의 신은 자아의 신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한 시대. 또한 이 현대의 교회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아니라 산당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심지어는 교회와 이 목회를 평가하는 척도가 이 교회 건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이 세상적인 그 무엇을 섞으려 하거나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독교 신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은 허접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자아의 논리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두렵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존될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이다. 18에서 21장은 히스기야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하고 여호와 신앙을 개혁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이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을 막아내죠.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후에 바벨론의 사절달이 왔을 때 모든 중요 시절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사야가 날이 이르면 왕국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경고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고 또 그의 아들 아몬도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 차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이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고 그들이 번영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결과도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특별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계산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식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개혁하고 정화하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나서 하나님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화하고 개혁함이 있었기에 이 전쟁에서, 아수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제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과 학업,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 그게 재정이든 영적이든 관계든, 여기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논리와 우리 자신의 힘을 가져와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과 회복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회복하고 개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이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이겨내고 그걸 승리하는 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가장 위험한 시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고자 시험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의 질병이 낫고 없던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을 취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그것은 환난이나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이 안정과 번영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 환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이 번영과 이 안정의 시기에는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이 위에 있는 므낫세의 악행, 아몬의 악행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정과 번영의 시기,
이 부와 영광을 얻었던 이 히스기야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유다가 우상 숭배와 악행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시작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시작점. 그건 바로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안정과 번영의 때가 어쩌면 진짜 위험한 시기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망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합격하고 그렇게 번영하고 안정을 얻을 때 이때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서 그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2에서 25장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전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남은 자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남은 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이 남은 자의 DNA가 형성되는데 언약 의식과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 그것이 이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개혁 신앙의 남은 자로 그리고 언약 의식으로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에 합당한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은 자로 과정을 산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시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멸망당했는지 그것부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이유 이면에는 회복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과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과 계명을 회복하면 다시 그들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왜 망했는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회복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 조건이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회복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소망입니다. 신자의 두려움과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명심하고 신자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그렇게 견뎌야 하는 겁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견디며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유다의 멸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